하나님 말씀을 함께 잡으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1980년 후반에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겨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힘과 크기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코리아 작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는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확률 비율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단연 첫째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실질적인 사역의 열매나 실적을 볼 때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을 혁혁하게 이루어내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영받는 선교사님, 가장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님이 바로 한국의 선교사임을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라는 교회를 여러분 아실 터인데요, 광명교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의 20개 주에 20개 기도 원정팀을 형성해서 파송을 하고 그들 일주일 동안 미국의 20개 주에 흩어져서 중요한 도시 교회, 미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광명교회가 이 소식을 미국에 전했을 때 미국의 빌리 그레함 센터에서 그 본부에서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 환영하고 감동을 하면서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 대집회를 했습니다. 73년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 때였을까요? 60년대 말 70년대까지 아직도 이 코리아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와서 여의도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2020년 지금은 50년이 되는 희년이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원정대가 파견됐다는 소식에 빌리 그레함 그 센터와 거기에 조직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환영하며 감격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50년 전에 한국이라는 조선 땅에 가서 코리아에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렇게 자라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지는 이렇게 성장해서 미국의 어머니 교회를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시들하고 있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한다니 이거는 정말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서 빌리 그레함 본부에서 이 광명교회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협력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집회기간 전체를 미국의 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송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라디오에서 TV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중계를 하니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것은 확산되어 간 것이죠.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광명교회 성도들이 그 일주일 동안에 자신의 경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미국의 교회 가서 강단에서 엎드려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중요한 공원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일컬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19절 이하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자로 지고할자의 윗상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중요한 최고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and,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많은 명령을 내리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명령이 지상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접속사가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접속사는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입니다. 결론을 유도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전제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결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1장부터 28장까지 진행되는 그 마태복음의 모든 결론이 바로 이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모든 결론이 바로 이 지상의 명령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결론이,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또한 일반적인 삶에서 학생은 공부를 하고 사업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세우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분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근거로 이렇게 분부를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분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동일한 지상의 명령을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준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지상 명령을 완수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이름의 그 모인 무리 가운데 호련히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순종하는 증인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여기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부하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3,000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3,000명 채우기를 기도하는데 그날 하루에 설교를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죠. 주여, 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7,000이 되고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성도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야, 그럴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교회 갈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놓친 것이 안타까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유다까지만 갔고 사마리아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땅끝은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 이렇게 우리는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들 서로가 좋은 교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최고로 여겼을까요? 예수님도 그 교회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을 주셨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주셨을 위해 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만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에 민감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내가 좋고 우리가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좋고 우리가 좋으면 됐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좋아하셔야죠.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셔야죠.
내가 스스로 좋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끼리 다 좋고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마음에 맞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못내마땅하지 못해요. 정말 아쉬워하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저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다가 끝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가면 그날에 예루살렘교회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큰 핍박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떡을 때문에 교제 친교 잘했습니다. 기사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뭐의 문제라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내린단 말입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된 여기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들이 가지 않으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땅까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라는,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모여서 평안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다 피난 갔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강적인 발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환난과 시련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성공자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만, 안 하면 주님께 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핍박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더 이상의 축복과 부흥과 평안을 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주님 명령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날로부터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 모체교회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촛대는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시키신 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여 드디어 신약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땅까지 전도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을 3번씩이나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오늘 땅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역사를 주장할 때 사람을 쓰시고 교회를 쓰시고 나라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실 겁니다. 어떤 것을 주님이 쓰실까요? 순종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놀라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저 우리와 오두커니 함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함께 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축복을 시행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주님은 어떤 교회와 함께 할까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부흥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복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광명교회 예를 들었잖아요. 광명교회는 우리보다 더 늦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광명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교회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선교의 1등 교회입니다. 우리 총회 안에 수많은 3만여 교회 중에서 광명교회만큼 선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광명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교회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선교의 올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지난번 30주년을 기해서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 100개 나라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의 기도의 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서 했죠. 이전에는 영국에서 그리고 독일에 가서 이 기도의 원정대를 통해서 했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 미국 50주의 원정대를 다 파송해서 미국을 그냥 하겠다고 아메리칸 플레이어 미션 센터를 만들었어요. 미션을. 대단하잖아요. 주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명령을 수행해서 중요한 사실은 가는 겁니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파송하는 거거든요. 가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용어상으로 다르고 개념상으로 다르는데 이제 이것이 다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사용합니다. 한국교회가 80년대에 와서 정말 선교를 열심히 했죠. 지금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교회 개척의 목적이 뭐냐? 선교하려고 교회 개척했어요. 정말 지하실 교회 만들고 교회가 없어 선교한다 기도하고 자립하는 선교부터 하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왔을 때에 선교의 단어가 유행이 되어서 전도라는 단어를 다 선교로 바꿨죠. 그래서 여전도회가 여선교회로 다 바꿨는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 정리는 선교는 다른 나라 타 문화권 타민족에 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요,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 문화에 하는 것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지상명령, 선교의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땅까지 모든 나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회집하는 곳,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에클레시아에서 불러내서 다 여기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2사람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모임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모이는 게 끝나면 안 돼요. 왜 모이는 거지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훈련하고, 모여서 교육받고,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무슨 목적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죠.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소막새죠, 여기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내려가자,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변화산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비규환의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기서 신앙훈련해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니 모이기만 했어요. 자기들이 아주 너무 좋았어. 똘똘 뭉쳐서 떡을 대며 교제하며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셀들이 우리 셀은 목사님 절대로 흩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안 듣고 주님이 흩어주실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인데, 제가 손 안 쓰면 주님이 손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주님 개입하시면요, 내 인생이 크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힌드링하는 주님이시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셀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했으니까 우리 다음에는 다 흩어집시다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복음 증거의 영역이 넓어지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1980년대 말에 수많은 서구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4살에 왔습니다. 20대에 저들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선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전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선교가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주님께로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닙니다. 선교사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기에 우리도 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사정 때문에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수완이 많이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우리가 관계하지 않는 많은 선교사님이 다 가 있어요. 그들이 주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비록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역하고 함께 삶 감당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늘 기도를 보내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물질을 보내는, 선교회를 보내는. 그래 그들이 거기서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원래 400만 원 정도 매월 선교지를 보내요. 여러분이 선교를 한 걸 통해서. 근데 이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더 많은 것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3,000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월 3,000만 원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땅끝 전 민족에 갈 수가 있죠.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도 조금 선교를 했었죠. (2007년도에) 대구 람빵의 교회를 건축한 데 동참했고요. 2008년도에 필리핀의 아폴라 가성교회를 건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훈련센터와 유치원을 함께 건축해 놔서 우리가 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필리핀의 가성교회를 위해서 마교원 정일영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엘리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죠.
주변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하되 집중적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공예에서 기도하는 이 선교지와 선교사는 특별한 관계가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폴로 가성교회는 우리의 지교회이니까요. 그리고 2011년도에 가나에 2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기독 초등학교를 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가나 기독 초등학교의 맹경 성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대구 치앙마이 성경대학원을 설립하는데 우리 교회가 또 함께 기여하고 그 일을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이사로 관여하고 대구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하는 그 대학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마게티의 김경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북절에 있다가 바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의 빅토르는 그 아버지 김병모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다가 순교를 하셨기에 그 아들이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 과정도 마치지 못했어요. 빅토르는. 그리고 우간다의 김길 정명성 선교사님 우리 김민영 목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이니까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선교를 함께하는 거예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 2020년도죠. 19년 말에 12월에 발생되었으니까요. 우리가 1월 달에 비전 트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선교 그때 마침 김경수 선교사님이 가서 얼마 안 돼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첫 번째로 가자 청년하고 갔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갔다 와도 되느냐 정말 불안했죠. 하나님으로 잘 갔다 와서 참 선교를 함께 단기 선교로 청년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지속되니까 또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행히 이 정도로 허용이 되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비전 트립 가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지원해서 지금 21명의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로 한 주간을 가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전혀 자립할 수가 없잖아요. 용돈 다 써야 되는 아이들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보내주신 거죠. 그 경비를 대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경비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의 경비가 최소한으로 절약절약해서 뽑아낸 경비의 예산이 2,7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는 그 학부형들이 내 자녀는 보내는데 내 자녀의 친구가 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니까 참 그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친구의 친구 그 경비도 내주신 성도들 계시고요. 물질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전대가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 아무런 행사도 못해서 안타까움 중에서 이 옆에는 카페로 되면서 파자회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함께 협력한 결과 그 아주 땀의 열매로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제2여전대회가 또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성도들이 음으로 양으로 헌금을 해 주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된다는 이 주님의 생명령을 모두가 가슴에 안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힘이 납니다.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목사님과 가성교회가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엄청난 격려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감이 있다는 것은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려고 할 때에 현재 있는 선교사님이 2년 반도 갇혀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는 막 들떠서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원군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서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10대 청소년이 가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있어요. 기도로, 물질로. 가든지 아니면 보든지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도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단됐습니다. 예배들이 하나도 겨우 붙들고 가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예배도 정성을 못 드린 그러한 시절이 지난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해제되고 또 일반적인 삶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목사님,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전도를 목사에게 물어요. 목사가 전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막 스스로가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이건 뭐지? 아니, 전도를 허락받고 하는 거냐 지금? 허락하다마다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얼마나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성도님들이 막 전도대가 지금 자원전대, 우리 전문전대가 막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 이 여러분 덥고 어려운데 말이에요. 주일날, 토요일날, 평일에 가서 막 전철역 앞에서 전도지와 마스크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또 막 버스킹 찬양도 하고 막.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또 나가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나가지는 못해도 이 마스크 이거 구입하는 거 거액을 내서 또 마스크를 구입해줘. 그래서 우리 전도대가 주는 마스크가 최고 좋대요. 기사분들이 다 인정을 했다네요. 가성비의 마스크는 받자. 최고 좋은 거 준다. 어떤 분들은 또한 전도를 위해서 식사를 하라고 지원하고 전도비를 지원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지로 직접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시간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가는 것 대신 경비를 이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제공하니 얼마나 그 값진 경비입니까?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면은 뭐 그 경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것을 내가 가지는 못하면 내가 이거를 그냥 이 선교지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보내는 것이죠. 고스란히 갑니다. 고스란히 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힘있게 선교해서 주님의 성명을 우리가 하지 못한 몫까지 다 감당해서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그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명령이 지상의 명령일까요?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값진 투자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값짐이, 물질의 값짐이, 우리의 헌신의 값짐이 여기에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반만년 유권 역사를 가진 조선 코리아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근대에 80년대, 1980년 이후에 지금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땅에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 사명을 다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한 개인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에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 1장 8절의 원리대로 우리가 지금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지 못하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못 구해도 내 집 근처 다닐 죄인 많아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주변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끊임없이 증가하여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온 땅 위에 동시에 임하게 되어서 주님의 명령이 완수되게 될 것이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